오늘은 성도다운 영향력을 끼치라. 성도다운 영향력을 끼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두 가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영적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의 그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도 속해서 똑같이 살면서도 뭔가 일반 세상 사람보다는 더 나은 영향력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숙해진 모습을 가지고 또 이 사회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요소가 뭐냐?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실제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지혜를 주고, 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23절에 보면 슬기로움. 이 슬기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자기가 다스리고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지식을 감출 줄 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미련을 전파시킨다. 이게 정반대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 이게 바로 성도가 맺는 열매인데, 이 원어가 아룸이라고 그래요. 아룸이라는 말은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다는 것은 잘 갖추었다는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빈틈 없이 우리 내면이 잘 갖추어져서 이제 현명하면서도 모든 것이 능숙하다. 이게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면 지식을 감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체험적인 그런 재능, 그거를 좀 잘 좀 활용해야 되는데 왜 감춘다고 말할까? 여기 감춘다라는 말은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뭐 좀 안다고 해서 막 그걸 막 떠벌리고 그냥 아는 체 하고 오버하고, 이런 사람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함부로 드러내고 자랑하거나 뭐 막 영향력을 막 끼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한다. 카사라고 그래요. 카사. 그러니까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마음껏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덜 떨어진 사람이고, 제대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절제해서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나눠주고, 이래야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근데 그동안 그리스도인은 자꾸 뭔가를 드러내려고 막,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받아서 막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잘 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거는 굉장히 미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뭐를 보여주지 않아도 점점 그 선한 영향력이 물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초기 기독교 약 서기 300년대 초반까지도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서기 64, 5년경에 이 네로로부터 아주 그냥 대대적인 박해가 300년대 초까지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300년대 초에 콘스탄틴이라는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고 나중에는 국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박해하던 제국을 기독교가 뒤집었었느냐? 뭘 대단한 걸 드러내서가 아니라 너무 기독교인들은 자기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은 죽음을 당하고 또 공격하면은 그냥 숨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 로마 사람들에게 뭘 줬냐?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박해를 하면 나중에 막 대항이라도 하고 뭔가 테러라도 저지를 텐데 어쩌면 저렇게 초연하게 죽을 수가 있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뒤에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로 뒤바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슬기로움이라는 거는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련한 사람은 어떠냐? 반대로 미련한 걸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똑똑하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 나는 이렇게 가졌다, 대단하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데 드러내봐야 뭐가 나오겠냐. 자꾸 수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이 에빌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깡통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이렇게 떠벌린다는 말. 두 번째, 24절과 27절에 중요한 단어가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반대로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이것도 정반대예요.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제가 몇 차례 원어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하루찌라는 말은 하나님 뜻을 알았다 그러면 바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추진력 있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되나가나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중단 없이 결단한 대로 계속 추진해 가는 사람. 그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점점 실력과 열매로 쌓여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마샬이라고 그러는데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집단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지. 앞에서 혼자 막 영웅 노릇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독재하는 거지. 우리는 독재자와 지도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완전히 그 무리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 나라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자기가 드러내가지고 나를 따르면 잘 된다는데 전부 엉뚱한 대로 끌고 가잖아요. 진짜 지도자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헌신하고 또 그 대상자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능력을 그 보여주는 영향력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그래야 이게 통치가 되고 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이제 거기에 막 영웅이 있으면 이름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틀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높아져야 되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야지. 27절 그리고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반대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사명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계속 늦추고 미루고, 이런 사람은 앞장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임을 당한다, 굴복당한다는 뜻이에요. 또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못 산대요. 게을러서 머리로만 알고 행동이 따르지 않고 욕망만 있지 그것을 바르게 다스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본능대로. 게으름도 본능입니다. 더 자고 싶고, 근데 맛있는 건 더 먹고 싶고, 이렇게 자꾸 엉터리로 살게 되면 결국 범죄자 되고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부귀도 설명을 드렸죠. 부만 있으면 안 돼요. 귀가 따라가야지.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선용할 줄 아는 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것이냐?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최대한 우리의 삶을 맞추고 계속 추진해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축복도 다 선용을 할 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까지도 다 그 영향력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의로운 것이 그들의 그 표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절, 26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는데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이 가득해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본래 죄성이 있고 욕망이 있는 데다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따라지지 않고 죄인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나가긴 해나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욕망은 앞서가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하고 또 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번뇌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근심이 마음의 것이라면 번뇌는 완전히 그 사로잡힌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이 삶의 이 번뇌로 이제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선한 말,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 이 토부라고 그랬는데 토부라는 것은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즐겁게 만들어낸다. 이 즐겁게 한다라는 말은 그걸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서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도록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멘토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속에 근심이나 번뇌의 삶이 빠져나가고 서서히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자기의 마음에 자유가 생겨요. 자유로움이. 남에게도 선하고 의롭게 대하니까 좋은 관계가 되고 우리 성도의 기쁨과 즐거운 삶이 이게 나눠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점점 그렇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26절에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본을 보여주니까 인도자가 된다 그랬는데 인도자라는 말은 투루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까지도
선하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소행, 악인이 행동한 것은 결국 자기를 미혹하는 것이다. 자기를 방황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또 28절에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 우리가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공의의 길을 끝까지 가면 그 길의 끝은 결코 사망이 아니다. 생명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생명으로 이끌어서 함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 우리 마음이 슬기로워야 돼요. 말씀으로 현명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고 끝까지 가는 길이 의로워야 되고, 그러면 이 영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까지, 이 세상 공동체까지 잘 미칠 수 있다는 거 꼭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